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이해라고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해라는 말은 이 앞에 어떤 사건이 있어서 그래서 이런 일이 있다라는 말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있기 전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가 하면 2장 1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꿈을 꿉니다. 느부갓네살 즉 바벨론의 왕이 꿈을 꾸게 되죠. 좋은 꿈이었을까요? 나쁜 꿈이었을까요? 알 수 없죠. 네. 내용은 알 수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하지만 그는 그 꿈으로 인하여 번민하며 즉 떨려서 잠을 이루지 못하기에는 충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난 다음 날 느부갓네살 왕은 이 꿈이 도대체 무슨 꿈인지 꼭 알아야겠던 거죠. 반드시 알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이 왕은 네 종류의 사람을 불러 모읍니다. 박수와 술객 그리고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 자, 이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냐? 박수라는 사람은 이집트에서 유래된 말인데 원래는 아수르의 궁정에서 꿈을 해석하는 자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박수. 그리고 술객이라는 사람은 보통은 아픈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나타난 징조를 해석해주는 마술사 또는 주술사와 같은 사람을 일컫는 말이죠. 그리고 점쟁이는 말 그대로 점쟁이입니다. 점 보는 사람들, 또 주술사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갈대아술사라는 사람은 천문학을 통하여 예언과 같은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죠. 즉 느부갓네살이 이 네 종류의 사람을 불렀다는 것은 바벨론의 표현으로 지혜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모조리 다 집합시켰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연인지 아니면 저자의 의도인지 알 수는 없지만 숫자 4가 의미하는 것 역시나 총체성, 즉 모두를 가리키는 숫자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에서 지혜라는 것과 눈꼽만큼이라도 연관 있는 사람들은 지금 현재 느부갓네살 왕 앞에 다 불러 모여서 집합해 있는 상태라는 거죠. 자, 꿈 하나로 일이 굉장히 커져 버렸습니다. 그 말은 느부갓네살이 이 꿈으로 인하여 다급하고 불안하다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꿈에 대해서 반드시 알고자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3절에 보면 왕이 이러이러해서 너희들을 모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4절에 모인 그 자들, 즉 소위 지혜자라는 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꿈을 알려주시면 어떤 내용의 꿈인지 해석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5절에 보면 왕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꿈과 해석을 알게 하라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꾼 꿈을 알려주는가요? 그러지 않는가요? 안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꿈을 꾸었는지 알려주지도 않고 무슨 꿈인지 알게 하라. 세상에 이보다 더한 억지가 어디 있습니까? 왕이 왜 이랬을까요? 만약에 한두 사람 불러놓고 이랬다면 왕이 많이 심심한가 보다 이러고 넘어갈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현재는 온 나라가 떠들썩할 정도로 난리법석을 떠는 중이고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그 누구보다도 그 꿈이 어떤 내용의 꿈인지 알고 싶어하는 사람은 바로 왕입니다. 그런데 왜 왕은 어떤 꿈인지 알려주지도 않고 이렇게 해석해내라는 억지 아닌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일까요? 몰라서 또는 잘 기억이 나지 않아서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2장 전체를 볼 때에 이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꾼 꿈이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왜 알면서 왜 이러고 있는가? 고대 사람들은 누군가 꿈을 이야기하면 그 꿈이 끼칠 영향력이 상대방에게로 옮겨간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왕이 꾸었던 꿈은 어떠한 꿈인지 그 꿈이 앞으로 어떠한 일을
알려주고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공개적으로 자신이 꾸었던 꿈을 내놓고 이렇게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왕의 꿈을 알아서 그 꿈이 어떤 꿈인지 알려주어야 하는데 알 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10절에 보면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즉 불가능한 일입니다. 왕은 지금 우리에게 억지를 쓰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자 왕은 1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그래서 13절에 보면 이제 모든 지혜자들은 다 죽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들은 이방 종교를 가진 자들이고 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켜가는데 방해만 할 뿐이기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다 죽는 것은 좀 냉정하게 보일지 몰라도 크게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이 살생부에 이름이 오른 자들 가운데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이름이 왜 여기에 올라가 있는지 우리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심지어 성경도 우리에게 그 어떠한 정보를 제공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너무나 엉뚱하게도 이 일로 인하여 다니엘 역시나 죽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큰일 났죠.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바벨론은 현재 아주 강력한 국력,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피지배국가를 다스리던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내린 명령을 철회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 말은 곧 다니엘은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되었다는 말이죠. 큰 위기가 갑자기 들이닥친 겁니다. 이때에 다니엘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14절과 15절에 보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여기서 명철이라는 말은 신중하다, 침착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슬기롭다라는 말은 지혜롭다, 분별력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즉 현재 자신에게 커다란 위협, 즉 위기가 목전에 닥쳤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전혀 흔들림 없이 침착하고 지혜롭고 분별력 있게 아리옥에게 말을 걸고 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이 자리에 우리가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세 가지 상황을 생각해 봤습니다.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라며 빌 수 있겠죠. 또 하나는 내가 왜 죽어야 하는가 이러면서 역정을 내면서 억울해할 수도 있겠죠. 또 하나는 이렇게 어린 나이에 내가 죽음을 맞이하다니 이러면서 원통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 어느 때보다도 침착하고 평온한 상태로 아주 지혜롭게 심지어 현재 자신을 죽이러 온 사형 집행자 아리옥에게 무슨 일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더 재미있는 것은 왕의 이토록 긴급한 명령을 받고 그 명령을 받은 그 즉시 대상자들을 처단하기 위하여 즉 사형 집행을 하기 위하여 나온 아리옥이 그 명단에 있는 다니엘을 보고 잡아가거나 처형하는 것이 아니라 앉아서 대화를 하고 있다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놀라운 것은 다니엘의 성품이죠. 그의 이러한 성품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이쯤에서 우리가 다니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다니엘을 바벨론으로 보내시고 또 관리로 발탁되게 하신 분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시죠. 다니엘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분명히 1장의 기록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보통 구약에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내실 때에 무엇을 주시는가 하면 꿈을 주시거나 환상을 주시거나 말씀을 주시거나 기타 어떤 형식으로든 계시라는 것을 주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있었을까요? 일단 성경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는 없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다니엘을 택하셔서 보내시면서 다른 사람들, 즉 일반적인 상황과는 달리 그에게는 전혀 아무런 계시를 주지 않으셨을까요? 그 이유는 다니엘에게는 그럴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라고 저 혼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 자신에 대한 정보는 정말 드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한 가지 나타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6장 10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라는 구절이 있는데 유대인들은 다니엘과 같이 하루 3번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합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오전 9시, 그리고 낮 12시, 그리고 오후 3시. 그들은 왜 이렇게 기도를 드리기 시작하였는가? 이렇게 3번 기도하는 것의 유래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하면 민수기에 보면 상번제, 즉 매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제사들이 있는데 제사장들이 이 제사를 집례할 때에 그 제물을 가져다 드린, 즉 제사를 드려달라고 제사장에게 위임한 그 경건한 유대인들은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의 마음과 같은 마음으로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이 하루 3번 기도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루에 3번 드리는 이 기도의 정신은 상번제를 드리는 정신과 일치하겠죠. 그렇다면 상번제의 정신은 무엇인가 하면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루 3번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드리는 정신 역시나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쉬웠을까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습니다. 왜 그가 포로로 끌려와 있는가 하면 그의 조국인 남유다가 멸망당해서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나라인 그 유다가 왜 망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심판을 받은 이유는 그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즉 온갖 종교들의 혼합과 그로 인한 타락이 난무하던 시대였다는 것이죠. 이런 시대 속에서 혼자 외로이 하루 3번씩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법도를 따라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하여 기도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심지어 유다는 이미 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까지도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결코 쉽지만은 않은 과정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여전히 이 기도를 드리고 있었고, 그렇다는 것은 그에게는 이미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분, 역사의 주관자, 즉 유일한 구원자라는 신앙이 확실하게 박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혼탁한 시대, 혼란이 가득한 현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하여 날마다 기도를 드렸던 것이죠. 하나님이 쓰시기에 가장 합당한 모습이 아닐까요? 이런 자에게 또 다른 계시가 필요하겠습니까? 필요 없겠죠. 왜냐하면 이미 그는 하나님을 잊지 아니라고 발버둥 치면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러한 삶이 계속해서 그의 삶 가운데 날마다 반복되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처럼 이렇게 아주 큰 위기가 닥쳐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죠. 너무나도 침착하고 지혜롭게 아리옥에게 사건의 자초지정을 물어볼 수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그 모든 일, 즉 왕이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미션을 제시했고 그 자리에 모인 지혜자들은 그 누구도 그것을 행할 수 없었으며 그로 인하여 모든 자들에 대한 살인 명령이 떨어졌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자마자 다니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게 해드리겠습니다. 어디서 비롯된 반응일까요? 객기 이런 거 아니겠죠? 괜히 시간을 벌려고 꼼수 부리는 것 전혀 아닐 것입니다.
자신과 지금까지 함께 하셨고 앞으로 영원토록 함께 하실 여호와 하나님, 사람으로서는 결코 할 수 없는 일을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의한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누가 일하셔야 할까요? 하나님이 이제 일하실 차례죠. 하나님의 일하심은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가장 먼저 18절 상반절에 보면 불쌍히 여기심입니다. 현재 위기는 누구한테 닥쳤습니까? 다니엘에게 닥쳤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가슴 아파하시는 분은 누구인가 하면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냥 아이고 어떡하냐 불쌍하네 정도로 생각하신 것이 아니라 이 말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즉 하나님께서 직접 다니엘의 입장에서 서서 그가 처한 상황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공감하고 그로 인하여 가슴 아파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정도로 하시려면 둘 사이가 친밀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의무와 책임감만 가지고 살아가는, 책임감만 남아있는 관계로도 가능한 사이일까요? 아주 친밀해야 됩니다. 두말할 것 없죠. 그렇다면 다니엘과 하나님은 어떻게 친밀해졌을까요? 하루 3번 기도를 통하여, 즉 자꾸 생각하고 시간만 나면 하나님을 찾는데 어떻게 안 친해질 수 있겠습니까? 친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 다니엘의 위기는 그냥 어떤 한 사람의 위기가 아니라 나랑 친하고 내가 가장 아끼는 다니엘의 위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니엘로 하여금 그 상황을 벗어나게 해 주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두 번째 일하시면 18절 하반절에 다니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심입니다. 문제는 누구한테 닥쳤죠? 다니엘에게 닥쳤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다니엘이 본인이 기도해야겠죠, 스스로. 그러나 그런 다니엘로 하여금 기도하도록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자의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니엘로 하여금 그 일을 놓고 기도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를 하게 하셨다는 것은 응답도 해 주시겠다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나타나는 세 번째 일하심인 19절에 보면 밤의 환상으로 그 은밀한 것을 다니엘에게 보여주심이고, 그로 말미암아 다니엘에게 닥쳤던 위기는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2장 46절에 보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로부터 예물과 향품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로부터 신처럼 경외스러운 존재로 대접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위기가 기회로 바뀌었죠. 또한 4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다. 즉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바벨론에게 하나님이라는 분의 이름을 드높이는데 다니엘이 쓰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문제가 닥친 사람은 누구입니까? 다니엘입니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하여 가슴 아파하셨던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직접 발벗고 나서서 해결해 주시는 분 역시나 하나님입니다. 반박할 여지가 하나도 없을 정도로 너무나 철저하게 다니엘에게 닥친 위기가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만으로 인하여 지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한 것이라고는 평소와 늘 동일하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이처럼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평소에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될까요? 안 해도 될까요? 당연히 해야겠죠. 몰랐으면 모르겠지만 이렇게 버젓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시는데 안 한다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아주 간략하게 요약해 보면 첫 사건의 발생은 왕이
꿈으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이 왕은 자신이 꾸었던 그 꿈이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그 누구도 왕의 그 궁금증을 해결해 줄 수 없었고, 그로 인하여 바벨론의 몇몇 사람들에게는 큰 위기가 닥쳤는데, 그 가운데는 너무나도 어이없게 다니엘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평소에 잘 훈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당황하지 아니하고 침착하게 자신에게 있었던, 평소 살아왔던 그 삶을 따라, 믿음을 따라 잘 반응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셨는데,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위기를 벗어나는 것 정도로만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에게 닥쳤던 그 위기가 변하여 기회가 되었고, 동시에 하나님 역시나 높으심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행복할까요? 다니엘에게 당신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다니엘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당연히 행복하다고 이야기를 하겠죠. 우리는 현재 전도주의를 준비하는 중에 있습니다. 많은 전도 문구들 가운데 이런 말도 있죠. 행복을 찾으십니까? 행복한 삶이 여기 있습니다. 진짜 행복한 삶은 여기 있습니다. 그 말은 틀린 말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그 행복한 삶을 우리가 먼저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하여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찾고 의식하고 생각하고 바라봄으로써 먼저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의 삶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행복해지시고, 또 그 행복이 나를 통하여 우리의 이웃에게 흘러가는 놀라운 역사가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